6월을 시작하면서 호국 보훈의 달로 이달을 또 지키게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나라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를 지킬 것인지를 마음에 새겨보시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인격 내부에 감정의 요소를 주셨습니다. 감정은 사람의 삶을 매우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동받고 감격해서 눈물 돌리게 하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감정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요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분노의 감정은 정의로운 판단과 함께하면 악을 배척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흉기와 같이 매우 위험한 것이 분노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주 화를 냅니다. 마땅히 화가 날 만한 일이어서 화를 냅니다. 근데 많이 참고 이해하고 포용하려 하다가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뜨리게 되는데, 그런 폭발한 분노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의 이해도 동정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참담한 결과와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분노의 폭발 뒤에 내게 남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마음의 분노와 감정을 다스릴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더 견디지 못한 채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 그는 방랑자 신세로 전락하여 일생을 불안과 공포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악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아테네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온 도시에 우상들의 신전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에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격렬한 분노는 전도 열정으로 성화되었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까지도 아테네는 가장 강력한 정교회의 중심 도시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자신의 허물이 감추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적 컴플렉스형의 분노였습니다. 반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우상들이 차지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격렬한 의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제3의 분노가 있는데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선지자 요나의 분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수도인 느네웨를 멀쩡하게 존속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니느웨를 용서하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그는 수용할 수 없다며 격렬한 분노를 표출시킵니다. 이런 경우의 분노를 폐쇄적 자아중심의 분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격렬하게 분노를 유출시키는 유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이런 유형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것이지만 이 분노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역사가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가 보여준 분노를 통해서 나라 사랑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냉정히 생각하고 함께 판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나라 사랑의 마음이 극진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강대국 아수르에게 늘 위협을 당하면서 고통 겪는 현실을 가슴 아파했고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었던 국민들을 위로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서에는 그를 가리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만 말했고 그의 다른 신상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별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드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 그의 역사성을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에서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는 것을 가리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말씀하셔서 요나의 역사성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대략 선지자 아모스나 호세아와 동시대 인물로 보아서 BC 824년에서 783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한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로보암 2세 왕의 영토 확장 정책은 번번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오히려 아수르의 보복으로 큰 위기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수르는 또한 동시에 강한 종교 정책도 추진했는데 일명 만신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잡다한신을 다 모아 숨기는 신전을 건축하는가 하면 태양신과 월신 숭배를 중심으로 한 천체 숭배 사상도 활발하게 확장시켜서 주변 나라에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정치 군사적으로 아수르와 편치 못한 관계였고 종교적으로도 갈등 관계에 놓을 수밖에 없었고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늘 어려움에 처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고고학자들은 니느웨가 당시 인구 13만 명에 이른 대규모 도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도시에는 점토판으로 된 대규모 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역할도 성실히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 요나를 보내셔서 말씀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아수르가 더 많이 죄를 짓고 니느웨가 더 심하게 타락해서 용서 못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조국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번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 쓸어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지 않는 것이 나름대로 나라 사랑의 방법이었고 실천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다시스 배에 몸을 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이웃 나라가 망하는 것이 바로 내 나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일입니다. 내 나라의 번영과 행복은 우리 능력과 수고로 이루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외면하고 피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몰락을 기원하는 것으로 내 행복이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나라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의 나라 사랑의 방식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긴 역사에서 살펴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경건한 사회 분위기가 있는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평화로운 나라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들을 소중히 사용하시 나라들의 국력을 크게 신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나라가 되어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해야 하지, 다른 나라 저주하고 미워하고 멸망을 촉구한다고 해서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할수록 우리가 어찌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인지를 유념히 생각하시면서 올바른 몸과 마음의 처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륜하는 두 번째 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이 니느웨도 과거 역사 속에 실존 도시였는지 전설 속의 도시였는지 항상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또 요나서의 내용 자체가 워낙 동화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의구심을 증폭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847년경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설 속의 도시로 여겨졌던 니느웨의 실존이 증명되었습니다. 발굴에 따르면 2500년 동안 묻혀있던 남북의 길이 4.8km, 동서의 폭 1.5km 정도의 고대 성벽 등 엄청난 고고학적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는 당시 도시 전체 둘레 길이가 96km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 말씀에 있는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한 도시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대도시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사흘을 걸어야 다닐 수 있는 길을 겨우 하루를 다니면서 외쳤으니 마지 못해서 흉내낸 선교였고, 그런 선교로 회개와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 5절 말씀에 전혀 뜻밖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만신전을 건립하고 온갖 잡단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유일신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고 낮은 자와 높은 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민족신으로 생각하고 구원은 자기들만의 독점적 은혜임을 생각하던 그들에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함께 했던 모든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공동 운명체 된 것을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이 공동 운명체인 것을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편협한 생각을 하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신학자는 요나서를 가리켜 구약 중의 신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든지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모든 민족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특권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우월한 영적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별을 받을 민족도 나라도 인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모든 백성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의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라고 했습니다. 잡다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돌이킬 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금식과 회개를 통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3장 18절 10절 말씀 등에는 그들이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이 모든 일에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연합과 일치였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구비하면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랑의 참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사회적 청결을 회복하는 것과 더 나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추어 나가야 될 나라 사랑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데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을 요약하면 저 이럴 줄 알았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어서 니느웨 사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실 줄 알고 거기에 실어서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의 오게 하시더니 이 결과를 보게 하십니까 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는 이들이 망하지 않으니 그가 예언한 것이 우스운 말이 되었고 니느웨의 건재는 이스라엘에 또다시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화가 났고 나라를 생각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나 4장 말씀은 그가 화를 내었다는 말이 분을 내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분노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을 사귀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는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9절 말씀에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되어진 일이 그게 개인적으로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했으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역사 현실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노는 다스리고 조절되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가능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감정현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분노했던 가인에게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조절과 통제를 권고하셨습니다. 분노는 위험물질과 같은 것이어서 섬세한 관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약품으로 생각했던 물질들은 대부분
맹독성의 물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했던 불로약은 유황과 단사가 원재료였습니다. 중세 유럽의 피부약으로 사용된 물질은 수은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막의 독사에서 추출한 맹독이 가장 특효약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물질들은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치명상을 입히는 극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활용하면 유익한 점이 있지만 자칫하면 인생 행로에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스려야 하고 잘 정돈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분노를 너무 참기만 하고 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질병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심하면 스트레스성의 공황장애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의 폭발이 답은 아닙니다. 참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주변의 평화가 가능하다면 참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마지막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주던 넝쿨이 마른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사실 내가 너보다 더 화가 많이 났다. 나는 이 도시를 엎어버릴 만큼 화가 났다. 그러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있다. 그런데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느냐,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어쩌란 말이냐 하고 질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노에는 이유가 있고 화가 날 만하니 화를 냅니다. 그러나 다스려져야 합니다. 잘 참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악용하거나 바보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를 구태의 요나가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가 읽게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요나가 진실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불쾌해서 하나님께 속 시원히 한번 덤벼봤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하나님께 항의할 만큼 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중심을 좀 알아주라 하고 호소하는 겁니까? 요나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처음부터 순종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이상 주저하지 말고 처음부터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고생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모두를 사랑하자입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제국 아수로도 회개하면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 말 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요나의 외침입니다. 셋째는 끝까지 믿음으로입니다. 요나의 역사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점령당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이 오겠지만 결국은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일의 예표적 사건이 요나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해석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이라는 외침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참담함이 있어도,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고통이 있어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해도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현실에 대응하라고 권고해 줍니다. 라틴어에 빅토리아 페르미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기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순종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면 지금도 이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편성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줄대주권으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일관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